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둘 다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통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공통점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아주 나이가 어린 연하의 부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16살 연하의 부인을 만났고요. 도스토옙스키는 26살 연하의 부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둘 다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인들은 내조를 아주 잘했다고 하죠. 부부 사이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는요, 결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작품에 잘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라는 유명한 작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결혼은 모두 비슷하나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의 불행한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불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불행한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실제로 이 톨스토이 작품을 보면은 불륜을 저지르거나 바람이 나거나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성실히 배우고 오랫동안 연마해야 한다.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해야 하므로. 부부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부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둘의 결혼관이 다릅니다. 이 결혼 생활, 과연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톨스토이와 그의 아내 소피아와의 결혼은 말년에 너무 불행하고 비극적인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반면 도스토옙스키의 결혼 생활은 아주 행복했고 죽음 이후에도 그 사랑이 회자되었다라고 합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톨스토이는 결혼, 그 사랑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본 반면에 도스토옙스키는 영원한 것, 이 영원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일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갈망해야지 온전한 사랑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 이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 힘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 가운데는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벗어나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힘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까?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육체의 욕심은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죄를 짓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욕심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막는 것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계속 상대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이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만듭니다. 행동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해마다 여름이 되면 또 겨울이 되면 수련회를 하지요. 이 수련회를 하고 나서 꼭 평가회라는 것을 합니다. 피드백을 받죠. 그런데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은혜롭게 수련회를 잘 치렀다가 정말 모두가 고생을 했다가 그 피드백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서로 갈라지게 되고 서로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 이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수련회의 그 은혜를 한 번에 쏟아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밝혀주시고 마음에 감화감동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만드십니다. 성령의 감화감동되면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쉽고 빠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조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눈에 보이는 그 율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직접 그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사람에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율법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요? 율법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규율을 배웠다면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최종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요, 초등학문과도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때에 규칙을 배우듯이, 규율을 배우듯이 그와 같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필요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만 매여 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율법 아래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율법 아래에 인간이 계속 매여 있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은 죄인인지라 이 율법을 또 다른 죄를 짓는데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 율법의 기준에 벗어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 아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불행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작은 교회로 옮기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다가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큰 교회라서 그런가 보다, 작은 교회 가면 괜찮겠지, 좀 더 사랑으로 품어주겠지, 안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죄인들이 많죠. 작은 교회는 죄인들이 적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은혜 없인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분 무엇이 걸려져 있습니까? 십자가가 걸려져 있죠. 죄인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너희들끼리 정죄하고 너희들끼리 화를 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성전 앞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이 교회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는요,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속성을 계속 밝혀주십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 죄 아래 매인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죄의 목록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지요. 다 기억도 못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모든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그렇게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모든 죄악들이 내가 저지르는 죄구나,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에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음란함과 더러움과 호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음란합니다.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계속 그것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에 우상 숭배와 주술, 본인의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다른 신을 섬기죠. 그 신에게 미래를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20절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 여러분, 어디에 가나 사람들은 모이면요, 편을 가르더라고요.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무리를 짓습니다. 당을 이룹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서로 이간질합니다. 비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21절 말씀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술 취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령 하나님은 밝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밝히 드러내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죄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실 때가 있죠.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또 어떠한 마음을 먹을 때, 어느 곳에서 어떠한 사람과 있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울림을 주십니다. 얘야,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란다. 너가 봐야 될 것이 아니란다. 너가 해야 될 말이 아니란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을 확실하게 심어주시기를, 그 기준이 어디를 가나 우리를 밝히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율법 아래에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운 사실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대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다 암기해야지, 하나하나 다 무엇인지 생각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지, 그리고 없는 것을 꼭 있게 만들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율법 아래의 매인자들의 생각입니다. 율법 아래의 매인자들은 성령의 열매조차도 내 힘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 안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여러분, 하지만 성령 안에 거한 자들은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거저주시는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그 은혜로 바라봅니다. 우리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보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죠.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죄로 물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양선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또 유혹 앞에서도 절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담고 싶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저 십자가가 예수님과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은 십자가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들을 볼 때 그 양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양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양들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양들이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그 양들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양들이 정말 많이 아파하는구나. 양들이 정말 힘들어하구나.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벌써 2년째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한 1년 정도, 길어야 1년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그 시간,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1년, 아니 1개월, 아니 하루하루, 그 시간은요, 어른의 시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시간들은 황금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그가 일평생 자라면서 그의 모든 기본기를 닦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 터놓고 고백하며 부르짖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예배가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말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깨닫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다음 세대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교회 교육부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교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 더 열심히 하자, 힘을 내자 서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상당교회 교육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은 그루터기로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그 이 세대를 변화시킬 믿음의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남겨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 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 삶의 앞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주님 늘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